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목사는 혹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좁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한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든지 신학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직분을 맡아야 된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했지만, 사도들이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은혜가 있을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시대의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녀와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던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75만 명이 되었다는 말 들을 때 그것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75만 명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아무리 목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숫자로는 끝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200만 명 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덜판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다. 그렇게 집회에 모이면 150만 명씩 200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전 세대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세대는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세대의 은혜를 오늘도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쌓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이 줄어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영국 교회의 300년 동안의 부흥운동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 들었는데 그 300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업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부흥이 있은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한번 떨어져 보니까 그냥 아이고 이걸로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부흥이 있는 동안에도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는 것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 가운데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 보고 듣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 혹은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간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믿은 사람이 얼마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영국 유학 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국에서 세 학교를 다녔습니다. 원래 3년 동안 1년 동안 영어를 하고 2년 동안 대학원 하나 마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6개월 동안 영어를 끝내고 12개월 만에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1년 반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냥 3년 동안 받으셨으니까 1년 반 동안 또 공부를 좀 더 하시라고.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존 스튜어트가 있는 그 세계관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던 학교가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학교였습니다. 존 스튜어트는 세계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성경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냥 들으면 사람이 확 넘어갈 정도로 잘하는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아무 이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따라가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갔던 학교는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 학장님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충격받는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교 학장이에요. 그 전에 박사였느냐? 아닙니다. 그 전에 벽돌 샀던 사람이에요. 벽돌 샀던 사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그 신학교의 학장으로서의 수준이 떨어지냐? 전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메시지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고기 배 따먹고 어부노릇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 임하니까 3년간 배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이 확 붙어버리니까 그가 말씀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쫙 꿰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통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희망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방 예수 믿어서 뭘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리고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사느냐?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고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신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제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의 뜻 따라가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서울시민교회 괜찮은 교회라, 좋은 교회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하고 할 때 뭐 이상한 잡귀신 하나만 붙어도 귀신 붙은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몰라요. 귀신같이 합니다. 이상한 귀신 하나만 붙어도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심지어 무슨 동자성이 붙었다, 무슨 시아버지 귀신이 붙었다,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 해도 베드로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두렵고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런 종교를 믿겠습니까?
다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 가족 잘 되고, 자식 잘 되려고 믿는 건데, 그런데 우린 다릅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라 그래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이 기회를 버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합니까? 오라버니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나가는 것입니다. 여동생을 보고 죽으라고 하는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앞에 서면서 큰 소리 친다고 뭐 과음 지르고 막 하면서 뭐 이래 해라 하고 막 혹은 그 말을 달콤하게 해서 그 말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되는 거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애가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내 가슴을 찌르고 흔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뭐 사람이 앞에서 떠드는데 밑에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쓰실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다른 게 있는 것을 봤거든. 저놈 어부 아니냐 저. 선생을 3번이나 부인한 어리도 없는 놈인데 뭐 저놈이 뭐 갑자기 왜 저렇게 떠들어? 베드로가 약점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베드로의 과거가 뭐 그리 화려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는데 달랐습니다. 왜 다릅니까?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에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왔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믿는다 하면 믿는다, 나도 믿는다 하면 믿는다, 그런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딱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걸 봤거든. 저 사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달라. 왜 다를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큰일이 있났나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너희 보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 참 좋은 것인가 봐. 한국 사람 술 마시고 그렇게 사고를 많이 내고도 그래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밤은 뭐 불금이라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냥 다 한 잔씩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한 번은 마셨네요. 제가 한 번 마셔도 됐죠. 어릴 때 성찬식 포도주 한 주 혼자 마시고 그냥 뻗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게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시는데 그 필요 없다. 술에 취할 필요 없어.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제자가 군에 가기 전에 목사 아들인데 얼마나 이거 뭐 이거 잘 마시고 이거 피우고 이거 춤추는 거는 목사님 저는 피 속에 리듬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은혜 받고 나서 찬양단 리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년에 잘 추던 놈이 이것도 잘 두드리고 잘하더라고. 당구를 얼마나 열심히 치고 했는데 갑자기 당구장에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누구야 니 당구 안 치나 요새 당구. 그러니까 뭐라 했노? 이러니까 당구보다 훨씬 재밌는 게 있다. 그게 뭐고? 예수 안 믿어볼래?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당구에 빠진 친구가 예수 믿어보는 게 당구보다 훨씬 재밌다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좋고 주님의 은혜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끊지 못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중독들과 세상의 쾌락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오직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구에게서 받느냐? 베드로에게서 받은 거야. 저 사람 잘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줄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줄 알았어요. 우리 고신교단에 대해서 고래파교회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 회개를 해도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살지 아니합니다. 뭔가 모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믿느냐? 또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만 아니고 너도, 너희 자손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모하고 누구든지 원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차별이 있다면 믿음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믿고 세례받고, 이 말씀을 믿고 죽게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간단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요. 고집 부리는 게 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고집 안 부리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고집 부리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딱 고집을 끊고 잘못했다 하면 돼. 그죠? 제 남동생 권호동 선교사 어릴 때 이제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그죠? 파출소에 잡아놨어. 파출소에서. 그래서 찾다 신고해보니 파출소가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아들 관리 잘못해서. 그러면 당신 아들 맞아요? 맞습니다. 물어본 거야. 애 보고 너 엄마 맞나? 아니. 삐졌다 이거야.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라는 거라. 그 엄마가 이제는 걱정이 되겠어요. 이미 찾아놨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찾을 때까지 걱정이 되지만 그 파출소에 있는 거 봤으니까 엄마는 답답할 게 없어. 그러니까 순경도 이제 능청을 떨면서 당신 아들 아니라는데요. 그렇습니까? 난 내 아들인 줄 알았네. 갚버린 거예요. 왜 되겠어요? 엄마가 딱 고개를 돌아서 안 보이니까 으아! 여러분, 인생에 까불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봐주고 있으니 그런데.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지.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다 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무슨 자기 고집 세우고 자존심 세울 일이 뭐 있어요. 회개해라, 회개.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걸 숨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망하고, 그걸 숨기니까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늠했잖아. 살인도 저질러. 나단이 가서 이 나쁜 놈아, 네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여자가 그래 좋으면 내가 처첩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의 아내를 건드리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나쁜 놈입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자존심이고 남편하고 아내 사이의 자존심이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벌레 같은 인생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죽는 거지. 죽는 거. 죽었다. 세례 받으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마다 나는 과거와 단절되고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오원이를 죽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오원을 다시 살린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표시로 세례받은 겁니다. 물속에 잠겨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완전히 잠겨야 돼요. 우리는 물 몇 방울 뿌리고 말지만 사실은 제대로 한번 보여줄 것 같으면 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건져가지고 온몸에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진 놈이에요. 완전 물에 빠진 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던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죽이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저는 결혼식이라고 가르치는데 결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우나 총각으로서 인기 있던 뭐 권오원 전도사 무슨 소용이 있겠어? 결혼하고는 끝인데, 그죠?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선보고 이제 약혼 뭐 결혼 약속하고 되고 와서 제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했어. 아, 대구의 풍우나 권오원도 끝났구나 이제. 저는 뭐 제가 풍우나로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자기들 말이.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부터 내가 풍우나 했느냐 뭐 물었었는데 아닙니다. 예. 어쨌든 뭐 끝난 거야. 풍우나든 아니든 간에 총각으로서는 끝난 거야. 이제 뭐 딴 여자한테 눈 돌릴 수도 없고 돌려봤자 이상한 놈이지. 끝난 거 아닙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도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 내 신랑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고. 그런데요, 딴 놈 보고 아버지라고 딴 걸 보고 신랑이라고 그러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죠? 제가 86년도에 결혼했는데 86년도 10월 1일 날 결혼했습니다. 86년 여름에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SF 수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하는데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자들한테 취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됐는데 그 서울에 있던 어떤 여자 기자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저는 그 수양이 다 끝나고 왜 몇 달 뒤에 연락 와서 몰랐지. 근데 연락 와서 만나잖아. 그때 만나니까 내가 좋아서 한번 사귀보려고 찾아온 거야. 그 사이에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저 무슨 말 하겠어? 딴 말 안 하고 아이고 기자님 참 감사합니다만 제가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화해가 가버리대. 두 말도 안 하고 가자. 가야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일찍 연락할 걸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끝난 거야 이미.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다 생각해라. 그걸 다 버리면 어떡해요? 버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호흡이 호흡. 숨과 같아. 숨. 이게 안 되네. 이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저는 벅벅 이게 안 되네. 이 벅벅 소리 난다고 마이크를 좋은 걸 바꿔가지고 안 되네. 좋은 마이크가 이게 안 되네요. 그죠? 이게 성령이 바람이야, 바람. 호흡, 그죠? 그러니까 숨 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숨 쉬는 방법이 간단해요. 비우면 돼, 비우면. 가슴을 비우고 키우면 숨이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숨을 빨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공기를 빨아들인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슴을 넓히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기압이라고 하는 공기의 압력이 내 속으로 싹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슴 크기만큼의 공기를 내가 숨으로 빨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냥 가슴만 탁 벌리면. 제가 우리 교회 솔리스트한테 요거 하나 배웠잖아요. 제가 요즘 조금 찬송 잘하지요. 레슨 한번 받았어요. 딱 하나 가르치더라고. 목사님, 가슴을 벌리는 법이 있는데 갈비뼈도 벌리세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갈비뼈가 닫혀 있는데 갈비뼈도 벌리래. 그 갈비뼈를 벌리면 가슴이 딱 벌어지면 저절로 호흡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딱 되더라고. 좀 이따 한번 찬송 같이 해봅시다. 잘 되는지. 훨씬 잘 되나? 그거면 숨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 숨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숨이 나가면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나를 비우는 거죠.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고민이나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자랑이나 다 비우면 하나님께서 싹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갈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내 것이 나가죠.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거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도 달라지고 공동체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설교 들으면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바로 통해버려요. 그걸 갖다가 전기온다 하죠. 전기온다고 통한다고. 그죠? 우리 사람은 나하고 약혼하고 할 때는 만지면 전기 왔는데 요즘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기가 바로 와버린 거예요. 통하기 때문에. 바로 공감이에요. 공명이라지 공명. 그죠? 기타 줄을 맞출 때 공명을 쓰잖아요. 같은 음을 치면 다른 선이 울립니다. 같은 음을 쓰면 울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기 있어서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안 하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면 내 마음에 비파가 울리죠. 내 마음에 비파가 신금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됩니다. 어찌할꼬? 형제들아 왜 어찌할꼬? 회개해라.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이 뭐 패역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패역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윤리적인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윤리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한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적하는 그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패역이 뭐냐? 도둑질하고 죄짓고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싹 무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 되더라. 바로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왜? 하루 빨리 순종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부흥이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이 도성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는 줄 믿고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약장수 약 팔듯이 뭐 선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신 분들 한번 간증 들어보십시오. 안 돼. 아무리 전도가 안 된다. 어느 날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뭐 전도왕 1년에 10,000명 전도한 분들이 그래요. 그랬어요. 저는 뭐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에게 새로 오신 손성호 목사님한테 들어보니 인도에는 선교사 한 분이 100만 명 단위로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대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왜?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역사는 다시는 없을 줄 알았지. 오늘날도 있다. 오늘날도.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안성교사, 인도 안용희 선교사님인가? 안강희, 안강희 선교사님, 인도 북부 100만 명 단위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선교부에서 안 믿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선교사가 1년에 10명 전도하고 20명 전도하면 이해되지만 1년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런 거는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나?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례받고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애찬과 나눔이 있고. 여러분, 밥 같이 먹는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뜻이죠. 가족이 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 자꾸 예뻐져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해보십시오. 얼굴이 도끼가 싹 빠지면서 젊어지는 것 같으면서 젊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젊어지는 것 같으면서
환해지면서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기 고집이 얼굴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 안 하면 약간 이상해져요, 사람이. 예수 오래 믿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애같이 돼요. 얼굴이 진짜 아이같이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함이 살아납니다.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주십니다. 이건 교회에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여기까지 안 갔잖아요. 우리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까? 그죠? 저도 흉내는 조금 내봤어요. 공동생활 하면서 그냥 서랍에 수입 들어온 데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기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못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만한 은혜는 못 이뤘다는 거죠. 아직은 이만한 은혜 못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그만하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진짜 내 것이나 남의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나누어 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나고 얼마 안 돼서 로마가 기독교로 넘어오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한 증거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은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는 거 좋아했다 되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모이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좋습니다. 그렇죠? 또 주일이가 왜 이리 안 좋아해 잘 가노? 뭐 이런 식으로 주일 닥치는 게 괴로운 분들은 아직까지 깊은 은혜는 못 더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만 이제 주일이 되는구나.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만 이제 금요일 저녁 아니가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금요일마다 철회하는 친구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내가 너는 피곤하지도 않으나? 신학교 공부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힘드는데 금요일날 또 이렇게 철회를 하고 일어나 이러니까 그 친구 뭐라는 줄 알아요? 힘드니까 하는 거 아이가? 힘드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공부한다고 바쁘게 가야 되면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 그래도 금요일 밤에 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지내면 조금 낫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같은 전도사라고 다 같은 급이 아니구나 이거. 이게 벌써 제대로 은혜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공부를 못하느냐? 공부야 우리 동기 중에 1등 했죠. 저는 3등입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는 것 하나도 얼마나 기쁘고 순전한지. 먹는 것만 갖다 놓으면 반찬 투정 불평불만 내가 이래 먹고 살아야 되겠나 그런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든적하고 여간 채소를 먹고도 화목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쁘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식사기도만 잘해도 은혜 받는다고. 왜 밥이 맛이 없겠습니까? 감사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먹으니 밥이 맛이 없지. 이제 입맛 없는 분들은 딱 식사 앞에 가서 기도를 좀 진하게.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밥 갖다 놓고 1시간씩 해버리고 이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우리가. 그래 참 뭐 밥 기도는 저는 짧게 하잖아요. 저 짧게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뭐 밥 식으면 밥맛 없는 줄 몰랐겠으며 국 식으면 김 새는 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기쁨으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계신다. 저는 금요일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가 좀 어려운 걸 자꾸 불러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참 찬송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아는 것만 부르겠습니까? 모르는 것도 부르고 새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부르면 돼. 계속 어렵겠나 막 불러보자 하고 그러면 또 쉬운 것도 오겠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도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니, 예수 믿는 것을 내 수준에서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못 따라가도 그 수준으로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못 가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안 돼도 그걸 사모할 때 닮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나그네가 별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별을 보고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